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8월 21일 월요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안에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킬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물줄기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거룩한 생수가 아니라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는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본문 9절에 보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며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부서집니다.
8장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백성도 상하고 하나님도 상하고 그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도 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 마음이 상한 것에 무심했고 백성이 상하는 것에 무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통에 무감각했습니다. 17절에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그들의 메시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항상 그들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 평안을 전하기 바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러한 통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통렬히 아파하는 참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파하고 애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성과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는 시대적 감수성, 이 모두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문제에만 몰두해 내 문제에만 갇혀서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상태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기 싫지만 그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11절에는 하나님의 충격 어린 실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무엇도 라고 하는 조사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크셨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에서 배우자가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 이상일 것입니다. 14절에는 더욱 가관입니다. 그들이 간음하는 것을 넘어서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도 충격이고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잘못에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고 면죄부를 주는 모습도 충격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든 말이고 21절 이하에 보듯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달려가서 말씀하지도 않은 말씀을 예언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이 큰 행동입니까?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며 거짓 평안을 전하기에 백성이 돌이킬 기회마저 빼앗은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체의 타락 그리고 탐욕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직무유기는 비단 예레미야 시절에만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 중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를 통해 검증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어느 때나 거짓 평안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관심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참 평안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라고 한 어거스틴의 고백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뎌진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죄와 그 결과를 바라보며 아파하며 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자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답을 찾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른 곳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묵상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짓 묵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묵상의 시간,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묵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샬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